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가장 큰 장애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이 안 믿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탄 마귀가 가장 힘들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원수는 집에 있다. 안 믿는 집안 식구들이 협조를 안 해줘서 참 예수 믿기가 힘들다는 그런 분도 계시고, 정말 우리의 가장 신앙생활의 큰 장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 그래서 이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사단이 뱀으로 가장해서 하와에게 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 먹어라. 그걸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말이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냐. 이 피조물이 자기 위치를 벗어난 거죠. 내가 나를 섬기자.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냐. 이게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인간은 그것을 먹어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거죠. 안 죽어. 먹으면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게 인생의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에 끈질기게 있는,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칭찬을 하셨어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처음 나를 알고 믿을 때보다 지금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지금 네가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구나. 지금 네가 더 믿음이 자랐구나. 지금 네가 더 여러 가지 인내하면서 믿구나. 옛날 같으면 속상하는 일 있으면 바로 그냥 껄핏하면 교회도 안 나오던 네가 이제는 잘 참고 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래도 처음보다 많이 자랐구나. 예수님이 칭찬을 해줬어요. 우리에게도 이 칭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더 서글픈 경우는 처음은 좋았는데 지금은 믿음이 형편없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주님도 안타깝고 우리 자신도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이 식물을 키우는데 안 자라면은 사실 이건 죽은 거잖아요. 나무에서 뽑힌 거잖아요. 안 자란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 특징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때보다는 지금 더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고, 그때보다는 지금 더 하나님 말씀이 더 이해가 되고 참 마음에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때보다는 지금 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계속 나 해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이렇게 성장하는 우리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고 나서 딱 한 절 칭찬하고 바로 그 다음에 20절에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비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이 교회에 한 여자 선지자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세벨이다. 이름이 이세벨 같지는 않아요. 그 하는 행동이 이세벨 같다는 것입니다. 그 하는 행동이 뭐냐? 옛날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 이방 시돈 땅에서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죠. 이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가 돼서 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바알을 숭배하는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괜찮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어라. 바알을 믿어야 바알이 뭡니까? 풍류의 신이에요. 풍류의 신. 그래서 농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집안이 부유해진. 그러니 바알을 믿. 사람들이 뭐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뭐 손해 볼 거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러다가 이제 바알만 믿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입니다. 그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이 한 여선지자가 괜찮다는 거예요. 뭐가? 이 두아디라 도시는 비즈니스 상업 도시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런 페스티벌 같은 게 있는데 그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팔아요. 성도들 중에서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 페스티벌이 근처에 신전에서 막 제물을 우상 그 짐승을 제물로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고기를 어떻게 다 처분하겠어요? 시장에 페스티벌 할 때 다 팔아야죠. 그러니까 우상의 음식을 막 파는 거예요. 먹게 하고. 그리고 그 페스티벌은 굉장히 음란한 페스티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교회 성도들에게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장사하는데 그날 페스티벌 안 가면 어떻게 장사를 하겠냐. 그런데 참석해도 괜찮다. 심지어 그런 음란한 행동을 해도 괜찮다. 왜? 너희들의 영혼이 다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몸만 사탄에 참여하는 거지 우리 영혼은 절대 다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해도 괜찮다. 참석해도 괜찮다. 가서 장사해라. 가서 페스티벌 즐겨도 괜찮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성도들이 이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거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잘못은 뭐냐면 그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좋아라 그런 거죠.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가서는 안 되는 것들을 참여한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거죠. 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의도적으로 상실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내가 원하는 거니까. 의도적으로 영적인 분별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따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인간 중심 신앙으로 변질된 것이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에요. 나 중심. 주님을 섬길 건가? 나를 섬길 건가? 여기서 우리는 겉으로는 주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나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중에 우리가 가장 흔한 것이 뭐냐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번영신학이라고 그러죠. 프라스페러티, 가스펠. 예수를 잘 믿어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 네가 하는 일이 잘 될 거다. 너가 부자가 된다. 심지어 네가 건강해진다. 하나님의 뜻은 네가 잘 되는 거야. 그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물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서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고 복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너에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의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의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재산이 늘 것이고 자녀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너를 더 사랑해서 복 줘서 네가 번성할 것이고 너의 복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할 것이다. 성경에 있네요. 그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따르면 복을 받는다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그래 복 받으려면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 받으려면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과로 주어진다는 것이지 네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고 이유고 동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이거를 말씀을 꼬우는 것이. 그래 내가 잘 돼야지. 그래 말씀에 있네. 내가 복을 받아야지. 그러면 순종해야 되겠다. 내 중심으로 말씀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식물이, 믿음이 좋은 식물이 있고, 믿음이 없는 식물이 있어요. 믿음이 좋은 식물은 자기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믿음이 좋으니까 자기 존재를 알게 된 거죠. 출처를 알게 되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알게 돼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고 있으니 이것을 잘 감사하고 내가 꽃으로서 열매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자기 존재 목적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믿음이 없는 식물은 뭐가 존재 목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가 더 예쁜 꽃을 피우리라. 내가 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내가 더 커지리라.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식물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물 많이 주고 양분 흙 좋고 여러분 햇빛 잘 받으면 산소 공급이 잘 되면 잘 자라고 열매가 많고 꽃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믿든지 안 믿든지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성실하고 자기 관리 잘하고 낭비 안 하고 하면 부자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그럼 다 그렇게 부유해지는 거예요.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건 다 누리게 돼 있어요. 더 부자가 되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실력을 키우면 돼요. 낭비하지 않으면 됩니다. 더 부지런히 일하면 부자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누구든지 믿음이 없어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법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부유해지는 일반적인 법칙이 아니죠. 그 일반적인 하나님이 사람이 부유해지는 걸 뛰어넘는 특별한 축복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축복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식물이
믿음이 좋은 식물이 믿음이 없는 식물과 똑같은 햇빛을 받고 똑같은 물을 먹고 똑같은 양분을 흙으로부터 받는데 이 녀석은 10배로 더 커졌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는 것이지 내가 부자 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 믿어도 부자 돼요, 여러분. 성경을 내 욕심대로 끌어서 내 마음대로 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네가 이거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특별한 축복을 줄 텐데, 그거는 만민의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다. 아까 14절에 그랬죠. 보통 노멀한 경우보다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에 특별한 축복을 줄 때에는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 엄청난 복을 받아서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민족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짠가 보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이유로 특별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특별히 가장 믿음이 좋았을 때가 언제죠? 다윗. 가장 이스라엘이 믿음이 좋았을 때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 그때 성경을 보시면 그의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컸어요. 가장 부강했어요. 가장 부자였어요. 주변 나라들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축복이 그 나라에 주어지는 걸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준다는 것은 인류 역사에서 입증된 거예요. 여러분 유럽을 보세요. 중세와 정말 산업혁명과 누가 세계 문명을 주도했습니까? 유럽이 주도했잖아요. 아시아가 아니고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아메리카가 아니에요. 유럽이. 왜? 그 유럽이 제일 먼저 복음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럽을 하나님이 보통 이상으로 축복을 한 거예요. 왜? 그래서 유럽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신앙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깨달으라고. 그 유럽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선교를 했죠. 유럽 중에서도 나중에 17세기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영국 지금은 뭐 한물 같지만 17세기 18세기 영국은 전 세계 바다를 누볐어요. 미국 아메리카도 발견하고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까지 했어요. 왜? 가장 믿음이 좋았거든요. 인도까지 가서 선교하고 그렇게 가장 하나님의 믿음이 좋을 때 하나님은 영국을 엄청나게 축복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미국은 어떻습니까? 19세기부터 미국은 사실 미미한 나라였는데 갑자기 미국이 19세기부터 2차 대전 이후로 확 부강하게 됐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19세기 세계 선교는 미국이 주도했어요. 미국 선교사 한국도 왔고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였어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6.25 사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뒤에서 몇 번째로 못 사던 나라가 갑자기 지금 세계 10등 안에 드는 나라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한국은 2만 5천 명이 넘는 선교사를 온 세계에 파송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믿고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나라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한 축복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특별한 축복은 개인에게 있든지 공동체에게 있든지 그것은 그 개인과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 순간 그건 다시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런 큰 물질의 축복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지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줬다고 자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금방 걷어가시고 그것은 자신에게 저주가 될 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왜 물질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과 성공,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그것만 바라보는데, 심지어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물질적인 성공과 축복은 하나님께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예수님의 제자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말씀대로 왜 축복 안 해주셨습니까? 왜 부자가 안 됐냐고요? 게을러서 그렇습니까? 아닌 거죠. 왜 예수님이 가난했습니까? 제자들이 왜 가난했습니까? 바울과 초대교회가 왜 가난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돈 벌라고 그걸 위해서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생에 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준 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렇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물질의 축복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거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우리같이 미천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불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친구도 되세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잖아요.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친구로 늘 나와 같이 살아가지고 우리 미래에는 어마어마한 천국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면 이것과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는 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냐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도 바울도 초대교회도 신경을 안 써서 그렇게 된 거지, 믿음이 없어서 축복 못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이 시간에 가게 문 열면 더 부자가 되잖아요. 뭐 하려고 교회 나옵니까? 물질의 부를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거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을 내가 의지하고 나를 지켜줄 거,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혹시나 하나님의 특별한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는 이유예요. 별로 안 중요하지만 혹시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면, 혹시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면 그것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세벨은 이 풍요의 신 바알을 믿어라. 너희들이 농사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그게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니 바알을 잘 믿어라.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믿는 것도 그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바뀌어서 바알처럼 내가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야지. 그리고 또 바알도 믿어요. 직접적으로 바알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바알 잘 믿으면 농사가 잘 된다더라.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음이 뭡니까? 내 배우자가 있는데 딴 배우자와 관계하는 게 간음이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건 영적인 간음이라고 합니다. 간음. 영적인 음행.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은 내가 널 책망할 것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육체적인 물론 성적인 문란함도 있지만 영적으로 벌써 행음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내 세상에 내 욕심을 챙기겠다, 벌써 간음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 욕심을 섬기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죄를 지은 것입니다. 22절에도 보면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환난 가운데 던진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간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예, 만일 내가 부해지고 내가 성공해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간음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 욕심이지. 내가 만든 종교예요. 내가 만든 종교. 이게 우리 주님을 소개할 때, 두아디라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는 주님을 소개할 때 18절에 보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23절에 보니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라.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살핀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하는지, 왜 교회에 나오는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이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살핀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을 섬깁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죠. 그 결과로 엄청난 물질의 축복이나 성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그거는 하나님 소관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주님을 위해서인가? 나를 위해서인가? 여러분, 세상에 이 탐욕의 복음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기복적인 신앙을 벗어버리기. 그건 다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만 더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행위가 따르지 않는 신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행동은 별로 관계없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속 편하게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믿으니까 된다는 거예요. 천국도 가고 잘 될 것이다. 왜? 난 믿으니까. 어떻게 사는가? 무슨 행동을 하는가?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크리스찬인데 말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 기도 생활,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래요. 예?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행동은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껄핏하면 남을 속이고 안 가야 되는데 가고 안 해야 되는데 하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고 무슨 말입니까? 삶하고 내 신앙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또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생각대로 살다가도 뭔가 큰 문제가 있으면 또 믿음으로 막 주님을 찾아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이분들은 참 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맞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행위로 받는 게 아니죠. 행위로 구원 받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행위로 구원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삶과 행위는 별로 좀 못 따라가도 된다는 거예요. 누가 완벽하게 사냐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날 받아주신다. 맞는 말이죠. 누가 완벽하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걸 익스큐즈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설마 누가 완벽하게 살겠어? 누가 온전하게 살겠어?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봐주시겠지. 이게 내가 주님의 뜻대로 못 사는 거에 대한 익스큐즈를 하는 것과 그것과 다르게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 부족합니다. 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살려고 노력하면서 안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시도도 안 하면서 익스큐즈하고 어차피 뭐 완벽할 수는 없잖아. 내 삶이나 행동 관계없어. 그건 좀 부족해도 돼. 주님은 내 믿음을 보셔.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과 열심히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과 하나님이 그걸 구분 못 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이 그걸 구분 못 하시겠냐. 그래서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여러분, 내 삶과 행동과 믿음을 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구원받은 순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참이라면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야 참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참 믿음이란 뜻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을 노력하고 안 되면 안타까워하는 것. 그래야 참 믿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사가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출근길에 아침마다 차에서 기도한대. 주님, 오늘 아침도 제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주님이 다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매일 아침 기도하면 주님이 그리 신기하게도 자기를 위해서 이 주차 공간을 다 이렇게 마련해 주신대. 주님이 너무 감사하대. 아멘입니까? 지금 아멘하는 사람은 상당히 심각한 사람이에요. 뭐가 아멘입니까, 여러분? 뭐가 아멘입니까? 내가 믿는 주님이 그런 주님입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기가 차가지고, 아니 그러면 주님이 당신의 기도를 듣고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느라 그날 아침에 애 엄마가 이머전시로 애가 아파서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뺑글뺑글 도는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그 여자는 더 세게 기도 안 해서 그렇죠. 자기가 더 세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나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은 해주신다, 나를 위해서. 믿음을 가지면 된다. 주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주님이 뜻이 뭡니까? 섬기는 거고 양보하는 거고 희생, 심지어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주님의 뜻인데 그거하고 관계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차 공간을 마련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하고는 관계없어요. 너무나 우리 신앙은 주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 그래서 전 뜻대로 안 살다가도 필요할 때가 되면 주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주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어주십시오. 또 들어주면 또 별로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해요. 당장 일어난 불만 끌려고 그런 거예요. 응? 주님께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달라고 아멘 하면서 때를 써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아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기도하니까 예수님 지금 빨리 날 따라야 된다. 얼마나 자기 중심적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페스티벌에 참여해도 좋다고 그런 말을 듣고 분별해서 참 주님의 뜻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아멘 하면서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18절에 나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발이 빛이 나는 청동, 이건 뭡니까? 짓밟아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자다. 나는 심판하는 자다. 어떻게? 23절에 보니까 23절 끝에 보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너희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다 알고 있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지,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에 관심도 없이 우리 필요한 것만 말하는 나 중심적인, 나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진실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이 안 믿는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게 위기예요.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이 내 간구를 들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변질시킨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탄의 교훈을 받지 않고 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속지 않고 있는, 사탄이 교묘하게 너희들을 너희 중심적으로 믿게 하는 이것을 받지 아니하는 너희들은 너희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것이 뭡니까? 주님을 진실하게 따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거지 주님이 나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안에 있는 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